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 재구성된 새로운 사회로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목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의 가치에 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리학의 한 이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녹색창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핵융합과 핵분열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한 지구의 화석 연료가 고갈해 가는 상황에서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고자 애써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핵물리학적 반응을 이용한 핵융합과 핵분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핵융합은 합쳐지는 핵물리학적 반응이고 핵분열은 분리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핵에너지를 생각할 때에 핵분열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것들이 핵분열 반응에서 비롯되어서 얻게 되는 에너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분열의 에너지 생산률은 핵융합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 235의 1kg이 핵분열을 하면서 분출하는 에너지가 200억 칼로리라면 수소 1kg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내놓는 에너지는 1,500억 킬로칼로리 정도로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핵융합 반응의 원료가 수소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수소는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물의 주요한 원소이고 방사성 물질이 아니라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현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분열과 하나됨에 관해서 천착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하나됨에 관해서. 만일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엄청난 큰 잡음과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뭔가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융합의 이 물리학과 역사를 떠올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하고 역사와 인류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에너지는 언제나 하나 되는 일, 언제나 연합하는 일, 언제나 연대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됨은 교회사와 보편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했었습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된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성경에 반하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반대하여 연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한 마음을 이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성서 조성과 그 성교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됨에서 분출하는 힘은 핵융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됨의 비밀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오늘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3장에서 걸쳐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역사 내에 성취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개인을 위한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웅대한 환상으로 우주적 종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광막한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께서는 교회에게 그 남은 과업을 위임하고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남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과업에 헌신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옥에 갇히는 일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갇혀 있어도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힌 것이었지만 전체 그의 여정을 볼 때 결국 바울은 주 안에 갇혀 주님의 선한 임재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남은 과업을 위한 과격한 헌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분투,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고결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에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화와 감동이 있고 사람을 바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인생 전부를 바친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은 설득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삶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은 개인의 인격 구성을 위한 윤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단락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에 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 오늘날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이 만남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 만남의 선물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겠죠. 어떤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우리는 늘 온통 주저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낭망하고 늘 뒤처져 있고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야만, 그 만남에서만 우리는 온통 의미로 꽉 차는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때론 이 만남과 모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꺼이 우리를 내어놓는 용기인 것이죠. 기꺼이 우리를 무한히 개방하고 우리가 상처받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로 모이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마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금요일에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같이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셀 컨퍼런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강의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았고, 이번 주에는 뒤에서 목사님 너무 탁월했습니다라고 찬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마지막 셀 컨퍼런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나오셔서 모이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은 소중한 신앙 자산입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합니다. 힘써 모이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도를 배워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제자도 반드시 존재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제자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남게 되며, 제자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남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도를 배우지 못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한낱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힘써서 제자도를 배울 수 있는 이 교육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서로를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는 손이 많이 갑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영화부를 맡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봄과 봉사가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분당 지구촌 교회 이동호 원로 목사님은 그분의 교회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교인은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목자와 목자할 사람. 이 목자가 없이는 지구촌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장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 힘들어도 이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키워내고 길러내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모이며 제자도를 배우며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온통 의미로 꽉 차는 복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핵분열이나 핵융합보다 더욱 큰 힘을 지닌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두 번째 비결은, 그 하나됨은 새로운 윤리와 공동생활 수칙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5가지 덕목을 언급합니다. 이 5가지 덕목은 거듭난 개인의 인격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높은 부르심을 향해 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이전에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작위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전의 생각과 습관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생활 척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을 바울은 겸손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고대의 겸손은 기어가는, 낮추는, 천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노예 근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 갈바가 황제로 취임할 때에 자신의 친위대에게 축가 보너스를 주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축가 보너스를 주는 것을 거절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는 겸손한 자, 곧 천하고 굴욕적인 사람으로 비난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고상한 정신과 고결한 행위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겸손을 가장 큰 덕목으로, 아름다운 덕목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겸손은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헬라식 교육이 영웅주의적 우월성과 강인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칠 때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비천을 가르침으로써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겸손은 서로의 존중감을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은 서로를 하찮고 낮은 존재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불일치의 배후에 있다면 이 교회 일치를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내에 조화와 일치와 아름다움을 촉진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자기 낮춤의 겸손뿐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 생활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을 바울은 온유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겸손이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온유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찬사를 보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극단을 싫어하고 중용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는 온유를 약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반대로 강한 자이지만 자기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절제력 있는 덕성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 교회의 한해됨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 생활을 위한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여러분 화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운전할 때 더더욱 화가 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분노를 표출할 경우 그 누구도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덕목인 용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호 목사님의 강의 중에 저는 가정 강의를 듣고 가장 감명 깊었는데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서로 용납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완공된 집에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창문이 없어요. 어떨까요? 집은 항상 청신한 공기가 통해야 곰팡이가 쓸리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용서와 이해라는 이러한 서로 용납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모두 질식하게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덕목의 배후에는 이 사랑이 있고 이 덕목들이 이 사랑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앞선 모든 덕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아멘. 겸손과 온유, 인내, 용납, 사랑, 평화 이 모든 덕목이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자의 공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교회 일치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근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의 영,
5절의 주, 6절의 하나님이 주되게 언급되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7번이나 나올 정도로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하나됨은 그 어느 것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질적인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하며 하나 되고 응집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한 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한 몸으로 지어져, 한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도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의 주, 곧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까? 오직 로마 황제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이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불온한 언어였던 것이죠. 반제국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만 허락된 주라는 단어를,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 앞에 그분만, 한 분만 주인이시라고 사용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시는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서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가 주시라는 이 하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이 하나의 세례로 말미암아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가장 심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하는 이 구절은 주변 세계의 다신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 신앙적 분위기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와 만유를 자신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면모를 웅장하게 보여주며 모든 존재가 전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유한한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어느 신학자보다 더 열심히 삼위일체 신학을 파고 천착했던, 탐구해왔던 어거스틴 역시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파악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만의 독특한 하나님 이해를 표현한 이 삼위일체론이 쇠퇴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역사상 교회는 분열했고 역사상 교회는 늘 정체성을 상실하며 예언자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자신의 독특한 하나님 이해를 게을리할 때에 사회는 더욱더 각자도생의 파편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학은 하나님 안에서 인류를 통일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칠 경우에 인류는 분열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신학이 없으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의 근거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서로의 내주하심과 서로의 교통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근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신학자들의 권면처럼 공동체적인 유비를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한 고독 속에 존재하는 지고의 단자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서로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유지하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이 세 위격은 상호 내주하며 곧 서로 안에서 있는 존재로서
비분리적인 심오한 관계 속에서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십니다. 교회는 이 신비하고 심오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존재하시듯이 교회는 성도에게 서로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기꺼이 우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계급과 인종을 뛰어넘어 온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피 흘리고 그런 가능성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어디서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그 대답으로 혼돈에 빠진 이웃들 사이에서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윌리엄스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극도로 위협당하는 자리, 인간성이 파괴되고 철저하게 상처 입고 공경에 처한 장소들, 세상의 온갖 고통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 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분단 45년이 되는 1990년 10월 3일에 통일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데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 커다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모두가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고 비텐베르크 성전에 가기 전에 이 교회를 탐방할 수 있었는데요. 성 니콜라이 교회는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슬로건 하에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1989년 10월 9일에 열린 기도회는 3천여 명이 그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한스 지버스 목사는 당시에 목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면서 비폭력을 호소했고, 리히터 목사는 잠언을 설교하면서 평화를 위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절하자고 외쳤습니다. 광장과 거리에 운집한 7만여 명의 이 평화 시위대는 오직 기도와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촛불로 행진했고, 그렇게 독일의 통일은 삼위일체의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갈망했던 이들을 통해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핵 분열의 에너지보다 핵 융합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분열이 굉음을 내기에 더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 같지만 사실 분열보다는 융합, 곧 하나됨이 더욱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분열로 이룰 수 없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교만으로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형제에게 쉽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한 번도 온전한 용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됨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랑 없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완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에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찢겨지며 남루하게 분열한 각자 도생의 끔찍한 세상을 끝장내고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넘실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각오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